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세 번씩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습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삶의 자리, 그 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바다를 보면서 자랐어요. 고향이 포항이기 때문에 늘 바다. 저희 집이 또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고 조금만 가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친한 친구하고 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닷가 백사장을 둘이서 막 초등학교 때 뛰면서 이렇게 달리기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막 뛰다 보면은 저 멀리 막 동해에 해가 쫙 떠오르는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여름이 되면은 어떠냐? 아주 새카맣게 타도록 그냥 점심 때 핫도그 딱 하나. 핫도그 하나 먹고 아침부터 그냥 오후 늦게까지 그냥 바닷가에서 바닷물 속에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뭐 수영 뭐 배웠겠습니까? 동네 수영으로 첨벙첨벙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물 먹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그냥 살았는데 누가 저에게 바다가 좋냐 산이 좋냐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산이 좋다 그래요. 지겨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상하게 산이 좋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은 저는 무조건 그 저희 외가 그 포항 근처에 안강이라는 곳이 외가인데 거기 시골에 갔습니다. 그냥 가서 거의 시골 애처럼 살았어요. 거기서 그냥 여름에는 낮에 아침에 소를 끌고 들에 나가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면은 그 풍경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소 끌고 한 줄씩 쫙 해서 들에 가요. 들에 가서 들에다 말뚝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그랬다니까요, 진짜. 그래 말뚝 박고 거기다가 묶어두고 소는 거기서 이제 뭐 풀 먹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들에서 노는 거예요. 메뚜기 잡고 그 다음에 더우면은 냇가에 들어가서 또 수영하다가 또 나와서 그냥 거기 뭐 사과도 먹고 그다음에 싸운 점심 먹고 그렇게 그러다가 또 지겨우면 산으로 가요. 저희 외가 뒷동산이 아주 좋은데 산에 올라가면 정말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뒷동산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막 뛰면서 노는 거죠. 근데 그중에 산에 올라가면 항상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항상 저희를 맞아줘요. 여기 나온 건 아니에요.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전산에. 예,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이런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유, 큰일 나죠. 거기 이제 소나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막 어릴 때 개구장이들이잖아요. 올라가서 저 멀리 보면 기차가 막 지나가는 거 보고 또 거기 소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자기도 하고 겨울 되면 또 어떡하냐. 겨울 되면 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연 날리고 그 다음에 눈 온 눈길 막 다니고 때로는 거기 사냥꾼이 다니거든요. 사냥꾼 다니면은 사냥꾼이 막 큰 개를 데리고 막 다녀요. 사슴 잡으러 간다. 그럼 우리 동네 저는 뭐 거기 동네 사람도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사냥꾼 쫓아서 그냥 뒤따라서 그냥 막 그냥 갔다가 잡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엔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 살았는데 방학 때만 되면은 시골에 갔고, 그리고 또 포항에 살 때도 또 시골에 갔고, 그래서 아주 시골 소년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소나무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나 좀 나이 들어서나 그다음에 20대 때 가도 그 소나무는 큰 변화가 없어요. 소나무라는 것이 뭐 갑자기 확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크게 자라 있었는데 더 뭐 크게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생각이 나서 설교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던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사진,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네. 사진 한 장이 딱,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진 사진이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는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간지에 나온 기사에 이렇게 담겨진 사진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사진 작가는 성함이 강레아라는 분이 여자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클라이밍 사진 작가래요. 뭐 여기 클라이밍 그러면 우리 편장로님이나 강장로님 뭐 잘 하시겠지만 특히 편장로님 잘 하시겠죠. 저는 뭐 클라이밍에 크자도 몰라요. 철봉 하나도 못 매달리는데 거기 올라갔다가, 근데 이분은 그의 말에 의하면은 배낭을 메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무려 15km나 넘는 장비를 두르고 바위에 올라가서 이 80m 절벽을 오르며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저는 뭐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15km, 어떤 사람 15km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15km 메고 산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80m의 그 절벽을, 장로님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식은 죽 먹기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근데 절벽에 오르면서 찍은 사진인데 강래아 작가가 이 바위 틈에 깃들어 아주 모질게 자라난 이 살아가는 소나무를 보고 사진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흙 한 줌 없는 알바위 미세한 틈에 내려앉은 솔씨가 포기하지 않고 들숨 날숨 마침내 하나의 존재로 자라납니다. 기가 막히죠. 친구처럼, 부부처럼 소나무의 부드러운 품성이 바위에 같고 바위의 단단함이 소나무에 같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멋진 말 아니에요? 저 바위에 어떻게 소나무가 같겠어요? 어떻게 날려서 그 씨가 그 틈에 심겨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조금씩 자라나는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솔씨가 포기하지 않고 들숨 날숨 마침내 하나가 존재해요. 바위하고 들숨 날숨으로, 그리고 소나무의 부드러움과 바위의 그 단단함이 마치 친구처럼 부부처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붙어서 저렇게 자라죠. 제가 예전에 어느 대전 밑에 어디더라? 거기 지역의 어떤 곳에 갔는데 바위에 소나무가 자란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자라고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태가 아주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사진 속의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험한 세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별이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늦게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그 세파 속에서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온갖 각자의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살아가는 그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이 사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세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이 8절을 읽는 순간 제 마음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말은 때마다 그죠? 계속해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표준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멋진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8절 후반부에 이 마음을 토하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 토하라는 이 원문 그대로예요. 그냥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버리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이라든지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아픔이나 우리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서러움, 남모르는 속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쏟아내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거죠.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함께 본 바위 위에 자라난 소나무가 떠오른 거예요. 바위 위에 자라는 소나무를 생각해 보면은 바위 외에는 뿌리 내릴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소나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바위네 하고 허공에다 뿌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소나무의 씨가 살려면은 어쨌든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씨가 거기서 나오는 그 실뿌리가 어떻게 바위를 뚫겠냐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소나무가요, 이 양분을 빨아들이면은 우리 인간처럼, 저는 나무가 배설한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나무도 배설을 한대요. 영양분을 먹고 배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배설할 때의 주 성분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산성. 아주 강한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 산성의 배설물이 바위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는 신비로워요. 소나무는 이 씨가 있는데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가 그 씨에 젖고 그것을 양분으로 해서 실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양분에서 먹고 나오는 배설물인 산성으로 바위를 조금씩 뚫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뿌리는 조금씩 자라나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바위 틈을 조금씩 버려놓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잖아요. 바위를 버린다? 우리가 막 망치로 두드려도 안 될 것인데 그 뿌리가 조금씩 바위를 버린다. 그리고 그 틈이 생기면 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양분을 먹는데 더 놀라운 거는 때로는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 칠 때에 그 번개 빛으로 그것이
이 질소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또 양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제 머리로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 틈으로 빗물이 고이고 고인 물로 또 양분을 삼아서 소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이러기를 수백 년 동안 반복하면서 바위는 바위 위에서 죽지 않고 매우 천천히 자라는, 수백 년 동안 자라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위가 인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바위라는 입장이 바위가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이 절벽에 씨가 뿌려져서 거기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살려고 하면은 이 바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도 않는 험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슬픈 상황에서 소나무는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곳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를 봐도 뿌리 내릴 곳이 없는 곳에서 마음에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바위를 향해서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배설물 산성이 그 소나무 씨의 한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여기에서 태어났지? 강한 산성으로 마음을 토해내는 거죠. 그 바위를 향해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소나무는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바위에 닿자 바위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린 바위 틈으로 소나무는 살기 위해서 시로라기 같은 뿌리를 조금씩 내리고, 그렇게 뿌리가 조금씩 내리면은 다시 양분을 먹고 바위를 향해 깊은 한숨을 또 내쉬는 거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그의 고통의 소리, 그의 한숨의 소리가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꽉 붙잡는 거죠. 오로지 소나무는 바위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터전이요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 바위를 뚫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좋겠다. 저 나무는 물 걱정 안 해도 좋겠네. 우린 돈 걱정하고 맨날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하는데 그냥 거의 뭐 물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끝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요로운 물은 있지만 만약에 그 나무가 시냇가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한 집안 때문에 물이 확 닥치면은 뽑혀버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러 사진들을 봤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넓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이 약하니까 물에 의해서 쓸려갈 수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넓게 깊게 아주, 그리고 나무는 나무끼리 막 그렇게 서로 엉켜가지고 서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약한 집안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서 그만 흔들려서 쓰러지거나 시냇물에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죠. 한 가지의 고통이 지나가면 다른 고통이 또 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얕은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고통의 바람에 흔들려서 인해 쓰러져 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고통의 폭우가 밀려오면 다 쓸려가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삶의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막 힘이 나고 뭐든지 잘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쓰라림과 아픔의 그 순간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냥 세상적인 위로나 쾌락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의 깊은 한숨을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삶,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저 삶의 한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 그냥 시원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쥐야 하고 막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나오면서 시원하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 모든 것을 쏟아낸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내가 한탄의 소리를 쏟아낼 그곳이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시원하고자 허공에 대고 외치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토해내는 소리는 오직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낙심과 절망의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해내는 소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규라는 거죠. 그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는 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뚫고 박혀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절벽 위에 자란 소나무처럼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뚫고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대표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이 표현인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뿌리를 뻗어서, 믿음으로 뻗어서 그 박힐 때에 그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위에 그 뿌리를 박듯이 나의 모든, 당신이 아니면 나는 허공에 떨어져서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박겠습니다, 온전히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내가 거기 하나님께만 소망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삶을 유의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토해낼 때에 마치 바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내리는 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치 그 바위에 심겨진 소나무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의 소나무가
자신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말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한숨 섞인 넋두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을 열어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한숨이 그 한마디의 말이 되고 그 한마디의 말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요 능력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남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밖에 그 소리를 들을 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들으시고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